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조각을 하나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아침마다 보면서 이렇게 손등에 키스도 하고 꽃도 갖다 놓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지중해 어느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런 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도 그 지중해 어느 섬의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자기 소원을 다 기도하고, 그 기도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가 만든 이상형의 아름다운 그 여인이 살아나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조각상 여인에게 키스를 했는데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조각상이 기운이 나더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육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에게 야, 너는 앞으로 공부도 잘할 거야, 너는 좋은 사람, 우등 학생이 될 거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학생이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생을 향해서 너는 야 열등세이고 너는 안 돼 이러면 그 학생이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성적 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성적 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나를 향해서 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된 자가 될 거야, 나는 복덩어리야, 나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항상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생각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 정말 변화가 있었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 믿음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바뀌었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바뀌었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아, 진짜 이 사람에게 정말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부메랑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메랑 법칙. 여러분, 부메랑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물건을 힘껏 던지면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던진 자리로 되돌아오는 법칙. 여러분, 이 부메랑이라는 것이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 한번 보십시다. 이게 부메랑이 운동도 있어요. 자, 이게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런 시합을 합니다. 잡아 탁 던지면요, 이게 저 멀리 날아가서 돌아서 내가 서 있는 장소로 분명히 돌아옵니다. 내가 던졌는데 이것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던졌는데 다시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 말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영향을 누가 먼저 받느냐 하면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던진 그 말의 영향을 내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말을 하라. 그러면 그 축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지 못할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 복은 내가 그 사람이 받을 형편이 안 되면 다 내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누의 고치가 입에서 씨를 품어서 자신의 집을 짓듯이 사람은요, 자신의 하는 입의 말을 통해서 다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의 집을 짓는 것이고,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소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딱 보시면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생각하던 그거, 내가 하던 말, 그것이 그대로 나를 만들어간 것이에요. 그게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내 생각, 가치관, 내가 하던 말, 그것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좀 신통찮아서 황금 잉어빵으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될까요? 붕어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틀을 바꿔야 황금 잉어빵 장사를 할 수 있듯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 입을 어떻게 열으라고요? 크게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입을 크게 열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풍을 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너 입을 크게 열으라는 말은 좀 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좀 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입을 좀 더 크게 열어서 소망을 좀 더 크게 가지고 믿음을 좀 더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 믿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하나 들고 호숫가에 탁 던지면요, 그 돌이 떨어진 장소에서부터 뭐가 퍼집니까? 물결이 탁 퍼집니다. 파장이 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저기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자꾸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적인 말을 하면 비판적인 파장이 자꾸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는 그 파장이 자꾸만 그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기하고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결혼해서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말을 하고 정말 소망 있는 말을 하고 기대 있는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에 파장이 자꾸만 퍼지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계로 확 찍어서 세상을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창조의 현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10번 이상 계속해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이런 근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을 주시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되도록 우리에게 말의 근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풀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묻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여러분, 참 말 한마디로 이게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거죠.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열매를 먹는다고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이웃들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 복음의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요 똑같은 지형과 똑같은 현상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함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악평이고 원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고요? 원망하는 말을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뭐냐 28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 좋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악하게 말하는 거죠. 좋은 것을 악하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동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강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 그친 사람이 부드러운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이가 한번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늘 가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이 교훈이 129절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 말에 대한 구절이 129절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적게 하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 합니까? 자기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할 때 사랑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고요? 양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우리 잠언 또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해는 뭐라고요? 생명나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일수록 어떻게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시대가 악할수록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보입니까?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어떻느냐 하면 거칠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경우를 정말 많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 말이 거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분은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품은 것이 그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암송하고 내가 늘 읽는 그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라고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참 좋은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항상 뭐라고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된다, 성공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쉽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참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요,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성령에 내가 예민할 때 내가 말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성령에 예민하지 않으니까 말을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 거죠. 내가 성령의 다스림에 예민할 때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들은 항상 할 때마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긍정적이고 그런 적극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예요. 두 번째는 아이고 더러워서 못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자, 이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들, 할 수 없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중병에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 한마디가, 그 하찮은 말 한마디가 뭐 그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없다, 못한다,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전주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새벽에 한 4시 한 20분이나 되면 나옵니다.
놓을 때마다 늘 저는 제 속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보고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밤에 잘 때도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잡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집니다.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든지 떠나든지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요, 우리가 먹는 이 물에도요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진짜 실험한 것이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파동학자 에모도 마사로라는 사람이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마사로가 실제로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물에다가 너 미워?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물의 분자가요 아주 추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가 정말 아름다워 그랬더니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욕을 하니까 그 분자가요 너무 악하게 정말 보기 싫도록 그렇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또 사진 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쓰면요 물 분자가 저렇게 참 예쁘고 정육각형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단어를 쓰니까 그 물 분자가 저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라고 물을 향해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물의 분자가 바뀌어요. 그 다음 사진요. 이 분자가 이렇게 모습이 다른 거예요. 육각형의 모습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고 막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들은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 60% 내 7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의 60% 70%가 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쓰고 너를 미워, 너 죽일 거야 막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몸에 물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까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면 이것들이 내 세포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병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뭐냐면 내 몸의 물 속에 내 몸에 있는 물이 그렇게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니까 그 영향력이 내 몸에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를 쓰고 너 정말 사랑해, 너 정말 예뻐 그러면 내 몸의 분자가요 물의 분자가 어떻게 바뀔까요? 좋은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이게 확 올라가면서 기운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는 말이 생명의 그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참 소망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할 때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참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래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태산 같은 그런 믿음을 구했으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고 다 이제 힘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문제에다 맞추고 어려움에 맞추고 사건에다 맞추니까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심는 농부가 태풍도 없고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봄에 씨를 뿌립니까? 아닙니다. 태풍도 올 줄 알고 있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어떤 농사가 안 될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합니까? 좋은 가을에 추수할 걸 믿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말을 심고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분들도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지금 참 힘들어도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가게, 가난은 떠나가게 여러분 그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이후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대학 갈 형편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진짜 대학 졸업하고 지금 훌륭한 사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진짜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교회 개척 시작해서 지금은요 큰 중인교회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어쨌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 내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고 또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하는 말을 하면 진짜 그 저주도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불행도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행복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정말 선하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한번 더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말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10명의 사람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던 거죠.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야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닭을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1년에 계란을 달걀을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낳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양계장에서 이 닭들을 관리를 하니까 이 닭들이 1년에 250개에서 300개 닭을 낳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입술의 혀입니다.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바꾸려고 하면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태필린 세미나가 있습니다. 김영종 박사님이 오셔서 태필린 세미나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 자녀들의 교육도 있지, 그 교육의 그 비밀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오시면 미리 신청을 하시면 교회에서 그 경비는 부담합니다. 많은 부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어느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 생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똑같느냐 하면 이 마치 길들인 코끼리와 똑같습니다. 코끼리가 어릴 때 그 발에다가 줄을 모여서 말뚝에도 뚝 박아놓고는요, 어릴 때는 이 코끼리가 어디든지 도망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세월이 흐르면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밧줄을 풀어놓아도 코끼리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본성대로 살아왔던 내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성 기업가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 속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속옷을 만들면서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 이런 걸 막 만들었는데 하도 여자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뚱보형 이 팬티도 이 속옷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뚱보형 팬티가 이 속옷들은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틴이라는 분이 이름 바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퀸즈 사이즈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여왕의 사이즈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름 바꾸고 나니까 옷이요 날개 돋치듯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왜냐? 뚱보형 여자들이 자기 여왕인 줄 알고 속옷을 다 사입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오스틴에게 그렇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듣고 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말을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어쨌든 격려의 말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